할렐루야. 밍글라바. 이거는 이제 미얀마 말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처음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예일교회 제가 처음 왔는데 선교사로 또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이 있고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도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실 때 우리 이 교회를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를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소개를 전혀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 사역으로는 한 23년 정도 했어요. 처음에 이제 필리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로 20년 전에 미얀마로 가서 20년 정도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미얀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제가 그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미얀마 교회의 그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미얀마 교회 사역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마 바이블 칼리지라고 이제 신학교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도중에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연합해서 미얀마 개혁주의 장로 신학교를 같이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바나나 학교라는 것을 제가 미얀마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아이들을 좀 모아보라 했더니 한 30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아이들 그냥 보통 일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바나나 학교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정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름을 바나나 학교라고 했냐면 아이들에게 그때는 이제 바나나 가격이 쌌으니까 바나나를 이제 하나씩 주기 시작해서 바나나 학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고요. 그 사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클래스들을 지역마다 많이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여 개 정도 클래스들을 운영을 했고 그 중에 지금 15곳 정도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 가시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고 또 사용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같이 찬양을 했지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미얀마라는 나라는 그 다종족 국가인데 주종족이 버마족이에요. 버마족이 이제 대부분 불교도이고 그 불교도 비율이 85%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사회 자체가 거의 불교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나나 학교 클래스들을 오픈하는 곳들 혹은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역들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은 단순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 근데 그런 곳을 찾기가 너무나 쉬워요. 교회 있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다 교회 없는 곳이고 가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시간이 지나서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진행하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그곳에, 창세 이후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그곳에 제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가, 가장 귀한 특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것인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셔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그곳이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유승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오랫동안 친구예요.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한 44년 정도 됐습니다. 그 좋은 그 믿음의 동료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주의 그 성역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예일교회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목사님에게. 어려운 시간들 지금 겪고 있는데, 저도 이제 교회를 여러 개 세우고, 지금도 이제 교회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교회 세우는 일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교회를 계속 유지하는 일도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고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미얀마 뉴스 한 2년 전에 많이 들으셨죠? 쿠데타 나고서 뭐 사람들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외곽 지역에서는 이제 계속 소수 종족들뿐만 아니라 PDF라고 불리는 그 저항군하고 군인들의 싸움이, 전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는 망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환경은 아주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만나는 것, 이거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호흡 허락하시는 것, 이거 큰 은혜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아야겠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호흡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생명호흡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바라보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그 선택의 결과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 써주십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는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연약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연약했어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그리 많지 않던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연약하다고
또 부족하다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 사용해 주신 걸 믿습니다. 오늘 그 미얀마 사역의 현장들을 한번 잠깐 그 사진들을 통해서 설명드리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얀마 사역하면서 이제 바나나 학교라는 걸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건데, 지금은 이제 학교 보내는 아이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도 하고 또 저렇게 이제 방과후 수업이나 그런 것도 진행하고요. 저런 바나나 학교들 시작된 곳, 그리고 이제 교회들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다 대나무로 짓고서 얼기설기 짓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들이 진행됐고, 이것은 이제 베델교회라는 곳의 주일학교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예배할 때도 처음에는 그 대나무로 짓고 시작을 했고요. 이제 우기철이 되면은 지붕에서 물이 새가지고 우산 받치고 예배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가 잠깐만요. 밑에가 이제 그냥 땅이니까, 흙이니까 빗물이 들어오면 뻘이 돼서 그런 곳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그 해원교회에서 80만 원을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그 80만 원을 갖고 이 지금 그 주일학교 예배하는 이 터의 기초를 쌓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또 재건축을 하게 됐고, 그 모습입니다. 예,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양육한 제자들 목사 안수 주는 모습인데요. 한 18년 정도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사역 잘 진행하고요,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 주일날 기념 촬영한 모습이고요. 예, 다음 사진 또 넘겨주세요. 이거 주일학교 모습 아까 동일하고요. 예,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주일학교 모습이네요. 이것도 이제 와킹 교회라는 곳의 주일학교 모습이고요. 예, 다음 사진 또 넘겨주시고요.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 먹거리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음식 같은 거 해서 나누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사진 또 넘겨주세요. 이제 쌀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미얀마가 쌀이 많이 나는 나라고 수출도 1년에 한 300만 톤 정도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쌀값이 폭등을 해서 쌀 공급을 이제 매달 거의 하고 있는데, 쌀 나누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한국의 다니엘 선교회라는 곳에서 후원을 해서 쌀 사서 공급하는 모습이고요. 이곳은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임마누엘 영성 수련원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기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차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매달 아이들 그 양육하는 그 캠프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매주 우리 이곳에서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꼬마서부터 키웠는데 이제 청년들을 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다음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이제 쌀 나눌 때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예, 다음 사진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매달 음식과 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 흘랑따야 교회에서 그 성탄절에 거리에서 노방에서 이제 그 전도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예,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 사진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미얀마는 종족별로 여러 종족이 있는데 그 주종적인 버마족은 거의 다 불교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케이스인데, 그 3대,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까지 3대가 세례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제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이렇게 이제 버마족이 3대가 세례받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죠. 예,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거 이제 우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이제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1년에 적어도 5개 이상, 많을 때는 7, 8개 이렇게 우물을 파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저희 제자가 유치원 교사 자격증 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요.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합쳐보면 적어도 500명 이상 아이들이 있고요. 예, 다음 사진 또 넘겨주시고요. 이건 이제 교회에서 음식을 해서 나누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줄 서서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큰 솥에 교회에서 반찬 같은 거 해서 나누는 모습입니다. 예. 이곳은 우리 바나나 학교 교회들 가운데 가장 작은 곳이에요. 정말 요만한 공간 안에서 아이들 교육하고 주일학교 예배하고,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주일날 2부로 나눠서 예배를 해야 되고요. 가장 열악한 곳인데 반에서 1등하는 애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예, 다음 사진 또 넘겨주시고요. 예, 계속 넘겨주세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다시 가장 최근에 시작한 바나나 학교 모습이고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가서 저렇게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년 걸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주일학교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어른 예배까지 진행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사역들을 진행할 때 헌신된 사역자들도 또 나오고요. 예, 계속 넘겨주세요. 이곳은 이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나나 학교 사역, 그리고 기도원 사역, 이제 제자 올려놓은 사역도 하고, 또 교회 사역들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필요는 많아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많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공급해 줄 수 없고요. 또 저들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저들의 육체적인 필요들을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교사 입장에서는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이제 자원도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공급해 준다고 해서 그 영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진행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영혼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그 구속의 은총들을, 가장 좋은 선물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핀트가 조금 세상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축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사랑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저는 그 땅 가운데서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는 지금 공교육 현장이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우리도 겪었잖아요. 미얀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학교도 문 닫고, 가나안 나라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학교도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서 또 쿠데타가 터진 거예요. 군부가 사람들을 갖다가 정부를 몰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저항하고 이래서 또 이제 학교들이 문 닫고 지금 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한 2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바나나 학교로 또 몰려요. 그리고 이제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출석도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안 좋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울하고 안 좋은 그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에 또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들, 강력 범죄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민심이 흉흉해진다고 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뭐든지 떼어가기 마련입니다. 미얀마라는 나라가 더운 나라예요. 지금 한창 더울 때인데 양고는 한 41도 정도 되고요. 만달레이라는 두 번째로 큰 도시는 한 46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전기를 1시간 이제 양고는 좀 더 많이 줘서 하루에 한 반 정도는 전기를 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주 더운 상태에서 전기까지 안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전선을 또 도적질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을에 들어오는 전선은 두껍잖아요. 그걸 갖다가 훔쳐가요.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전선을 다시 이어야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그리고 이제 택시 강도, 뭐 노선 강도, 버스 안에서도 강도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쿠데타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지니까 제가 미얀마 처음 갔을 때 한 20여 년 전에 국민소득이 400불에서 600불 사이였어요.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고도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1200불까지 막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3만 불 넘어섰는데 1200불까지 올라갔는데 이 쿠데타 이후로 다시 이제 주저앉아 가지고 1000불 이하로 내려가는.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정말 몇천 원 가지고 한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열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선도 끊어가고 에어컨 실외기도 훔쳐가고 또 저희 교회 가운데 한 곳에 있는 그 펌프, 우물 펌프 이것도 떼가고 그런 일도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젊은이들이 희망이, 삶의 소망이 없으니까 외국으로 나가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또 마약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곳에 많이 손을 대기도 하고요. 지금 미얀마 인구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5천만 명 좀 넘는데 이 중에 1760만 명 정도가 긴급 구호가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 숫자가 늘어서 올해 안에 2,500만 명 가량이 긴급 구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세대가 정신적인 그런 충격들을 많이 받아서 우울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어떤 상황까지 지금 도달했냐면 자기 장기를 팔아야 될 정도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 신장 하나 팔면 얼마 정도 벌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인도 같은 데 가서 팔고 와요. 그러면 2,0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벌어서 이제 자기 가족의 급한 불을 끄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자면 이게 아시아 땅에 있는 국가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랑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그 암담한 상황이긴 합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지금까지 교회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쌀 나누고 돕고 하니까 교회로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또 교회에 와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출석률은 더 높아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속되는 전투가 문제가 되고 있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 미얀마는 종족이 13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 군대를 보유한 소수 종족들이 있어요. 얘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군부하고 싸우는 사람들까지 가세를 해서 전투가 뭐 매일 벌어져요. 매일 벌어지고 특별히 이제 소수 종족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전투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요. 도시 쪽은 좀 더 안전하니까 이렇게 도시로 몰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그것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신 곳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제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 처음 예배자로 선다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릴 때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가 계신 분이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계셨고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나타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먼저 그곳에 계셨고요. 여전히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계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와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열매 맺어 가게 하십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일이신데 우리의 열매라고 우리가 드리는 거라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로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이고요. 근데 이제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 지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해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이 자기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세상 가운데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그거 관계없습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더 나타날 것이고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참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참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참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요. 그 명령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도 영생이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작은 것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죄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뢰하고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값을 주고 치르고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주님께서 값을 주고 치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소중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그 기도로 또 교회를 이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열매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분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부족한 자들이지만 결코 가치 없는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값으로
다시 세우시고 영광 가운데 이르길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많고 건물이 좋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가운데 예수님 없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는 참된 교회이고 또 참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역할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 나무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따르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분을 섬기면 그분은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